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스쿠버 다이빙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산소통 메고 그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세계를 탐험하는 거. 저는 이게 화면으로 볼 때마다 참 매력적이다 싶고 한 번쯤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근데 아직 해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책의 저자가 해군 잠수부였던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해군 잠수부니까 당연히 해저 세계 이렇게 스쿠버 다이빙 하는 거는 너무 익숙했겠죠. 그런데 한 번은 깊은 바닷속을 탐험하고 있었는데 순간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당연히 깊은 바다였기 때문에 어두웠고 어느 정도로 어두웠냐면 바로 앞에 있는 이 손 자신의 손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웠다고 그래요. 그 공포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막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그 해군 잠수부였던 사람에게 물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해군 잠수부였던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기포를 더듬어서 느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포. 여러분 기포가 뭔지 아시죠? 바닷물 내부에 있는 기체 방울을 기포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칠흑같이 어둡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손을 뻗어서 기포를 더듬어서 느껴야 된다. 왜냐하면 기포는 언제나 수면 위로 이동하면서 떠다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물속에서 순간 방향 감각을 잃으니까요, 어디가 위쪽인지도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는 그 속에서 그냥 죽기 십상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뭘 훈련하냐면 기포는 계속해서 물 위로 향해서 움직이니까 손을 뻗어가지고요 그 기포를 더듬는데요. 그래서 기포가 올라가는 걸 느끼면서 몸을 올려야 결국은 물 위로 나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 스쿠버 다이빙이 우리 인생과 굉장히 흡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마치 물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것처럼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두려워져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마음에 뭘 선택하고 결정하면 오히려 더 일이 복잡해지고 더 꼬이기 마련이죠. 그러면서 마치 점점 더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놓이게 돼요. 자포자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냥 그 상황에 짓눌려 버리게 마련이에요. 그럴 때 이 스쿠버 다이버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물 위를 향해서 떠돌아가고 있는 기포를 더듬어서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상황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기포를 더듬는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겠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막막하고 그리고 어둠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혹시 여러분이 더듬어서 여러분을 건져내 줄 만한 그런 기포를 느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신뢰하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런 스쿠버 다이빙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에브라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에 흉년이 들지요. 원래 이 땅은 기근이 들 만한 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뜻의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풍요로운 땅 중에 하나입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 에브랏이라고 하는 뜻은 풍요로운 수확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마치 순항을 예상하고 항해하고 있는 배가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난 것과도 같았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몹시 당황했을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대비책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무척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되지요. 그 흉년을 피해 살 길을 찾아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기로 합니다. 보다 더 수월하게 양식을 구할 수 있고 또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압 지방에서 더 큰 곡초를 겪게 됩니다.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지요.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습니다. 살기 위해 간 그곳에서 가슴 아픈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가문을 이어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던 어느 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풍성하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 관해 그 어떤 기대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고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부르자 더 이상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그 대신 쓰라림,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인 마라로 자신을 부르라고 합니다. 지금 자신의 삶의 처지가 그렇다는 거지요.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나오미의 인생은 거기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상태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며느리 룻이 남편 친족이었던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다시 가문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희망이 시작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었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지요. 그리고 바로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겁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거지요. 고통의 눈물이 감격의 찬양이 된 것입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흉년을 만날 수 있고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모두가 등을 돌린 것 같고 그 누구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외로움 때문에 더 힘겹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그리고 그 시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늘 우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막막해 보이지만 우린 그렇게 막막한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꽉 막힌 듯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막연한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확실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우리가 있으니 그보다 확실하고
그보다 분명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하,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마치 죽을 것 같은 형편에 우리를 위로 끌어올려줄 만큼, 그래서 여러분 손을 뻗어 우리가 감각적으로도 기포를 더듬어야 되는 그 분명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은혜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울 때도 있겠지요. 염려가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야,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나 보다. 그렇게 절망적인 깊은 실패의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얼마든지 그 믿음으로 그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상황이 반전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정복해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남은 6개월 동안 지금까지도 그렇게 여러분 힘써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을 떠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예기치 못한 뜻밖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나 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던 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정황상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났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무엇보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됐던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그들이 이주했던 모압 지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믿었던 신을 포기하고 이주해서 간 그 지역의 신을 섬기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금 생존 때문에 신앙을 내팽개친 겁니다. 육의 문제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영의 문제를 지금 다 소홀히 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흉년 때문에 떠났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들의 도피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 도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함께 도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친밀함, 그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추구해 가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십시오. 그렇게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그래,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감당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더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 힘쓰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볼까요? 시편 9편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기도 얘기할 때마다 다윗을 많이 인용하는데, 역시 시편 9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9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를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해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님을 신뢰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는데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아주 친밀하고 아주 깊은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면은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려고 할 거예요. 혹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내가 주님을 모르고 있진 않지만 그 주님에 대해 망각할 수 있고, 힘겨운 형편 앞에 내가 주님을 모르진 않지만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주님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깨우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고 도전해서 극복해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돼요.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그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전적으로 그 모든 상황까지도, 그리고 나의 불안함, 나의 두려움, 나의 염려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주님을 찾는 사람이래요. 주님을 찾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찾는다는 말은 주님을 추구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그 문제 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 그 어려움 앞에 주님보다 그 문제가 더 커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주님이 완벽하게 가려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자꾸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추구해 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고백이 자꾸 우린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 믿음으로 도전한다, 이건 우리가 뭘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기본이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인도해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6개월의 기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전하면 어떤 문제도 정복할 수 있고 어떤 상황도 돌파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도전해서 올해 남은 6개월 동안 날마다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어렵고 힘겨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감각적으로라도 기포를 더 넣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객지로 나갔어요. 가장이 죽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더 절망적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나마도 가문을 이어갈 수 있고 아들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그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완벽한 절망에 빠진 거예요. 잃어버린 슬픔의 좌절의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데
다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룻기 1장을 보겠습니다.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런데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래요. 가장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두 아들은 남아 있었죠. 5절을 보실까요? 말론과 귀련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요. 두 아들을 또 잃었어요. 그런데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어요. 잃었는데 남았어요. 두 아들은 죽었어요. 자기는 남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며느리도 남아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있던 곳에서 나오는데 두 며느리가 함께해요. 남편을 잃었어요. 아들도 잃었어요. 근데 나오미가 남았고 두 며느리가 남았어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어요. 두 며느리 중에 오다가 오르바는 작별 인사를 해요. 그냥 고향에 있겠다는 거예요. 역시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떠났어요. 그런데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남았어요.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 같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잃었어요. 남은 게 있었어요. 잃었어요. 남은 게 있었어요. 떠났어요. 남은 게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2장을 가보실까요? 2장에 보시면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 2장으로 바뀌면서 보아스라고는 인물이 등장을 하네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는 보아스를 말해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보아스가 누구냐면요, 그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예요.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친족 중에서 그 가문의 땅을 되찾아 주거나 억울함을 되갚아 주거나 혹은 후손을 이어주는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나오미의 가정은, 즉 엘리멜렉의 가정은 대가 끊겼어요. 그런데 그 엘리멜렉의 친족들 중에서 그 대가 끊긴 가정을 이어가야 될 의무를 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였어요? 보아스였어요. 다 잃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떠났어요. 근데 희한하죠?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업을 물을 보아스가 있었다고요. 자, 그리고 보세요. 다 잃고 다 떠났는데 지금 나오미 곁에 남아있는 룻,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기업을 물을 보아스, 그 둘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가문이 이어지고 그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다시 말하면 이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됐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것, 여전히 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하, 그래요.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떠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잃은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때문에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잃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해요.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마세요. 있는 것 때문에 소망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냐보다 어떤 반응을 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반응은요, 고스란히 우리의 인생에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중요해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의 주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 관점이 우리의 삶의 관건이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즉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잃은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있는 것 때문에 소망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잃은 것이 마치 더 가능성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있는 것은 그것에 비해 보잘것 없어 보여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남편도 죽고 아들 다 죽었어요. 며느리 한 명 남았어요. 게다가 그 며느리는 이방 여인이에요. 다시 여러분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남편도 없는 이방 며느리였던 룻이 뭘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 가문을 일으키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사실 여러분 잃은 것만 본다면 나오미는요 회복을 꿈꿀 수가 없다니까요. 잃은 것에 비해 있는 것, 즉 아직 자기 곁에 있는 룻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무너진 가문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차라리 혼자가 날지도 몰라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요 사람 취급도 안 했다니까요. 개만도 못하게 여겼어요. 그러니 어찌 보면 자기를 따라온 룻이 고맙기는 하지만 사실 얼마나 더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있으나 마나, 아니 어찌 생각해보면 없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자기 곁에 있는 룻이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마음 들었어요. 우리는 왜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는 걸까? 관점이 문제였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보는 가능성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 있는 거, 그래, 그거 우리가 잃어버린 거, 그게 너무 커. 야, 이거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는 거예요. 또 이런 거예요. 야, 내가 그것만 있으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거 있었으면 내가 뭔가 했을 텐데. 잃은 것의 가능성, 나의 가능성을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였어요. 사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잃은 것에 실망하지 않고 있는 것에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가능성, 잃은 것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2장을 좀 다시 보시겠어요? 그렇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 기업도 버리고 갔으니 와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누구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곡식을 베는 때 그 곡식 베는 밭에 가서 떨어지는 곡식을 줍는 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3절, 2장 3절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분명히 성경은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연일까? 아니 여러분 그 많은 밭 중에 곡식을 주스러 갔는데 왜 하필이면 그 아버지,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에 바치겠냔 말이에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 여러분?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4절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참 신기하죠? 룻이 곡식을 주스러 나갔는데 가봤더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희한하게 때마침 또 그날 룻이 곡식을 주러 오는 그날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거예요. 이야 여러분, 우연히 마침.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공교롭게, 정말 공교롭게 왔는데 그날이 마침이 된 걸까? 그럴 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보아스와 룻이 처음 만남을 가지게 돼요. 5절 보세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누구냐고 물어요. 희한하죠. 거기 곡식 주는 사람이 룻밖에 없었겠어요?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유독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왔을까? 요즘 말로 말하면 첫눈에 반한 건지도 모르죠. 딱 봤는데 뭔가 확 필이 꽂힌 거예요. 큐피트의 화살이 팍 꽂힌 거죠. 그러면서 누구냐고 물어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여인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쭉 그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8절, 보아스가 룻을 만나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에요. 대화를 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여러분이 내 딸이라고 하는 호칭이 중요한데 이 내 딸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부르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부르는 게 다르죠. 처음 본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끼니를 이어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곡식을 주스러 온 아인 같은 존재였어요. 노예 같은 존재였다고요. 근데 보아스가 그 룻을 뭐라고 불러요?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여기서 이 함께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달라붙어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신체적 관계를 포함하는 단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는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룻을 보고 내가 기업을 이 룻과 결혼해서 그 가문의 기업을 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이라는 호칭과 더불어 나를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 거기에 남자들도 있었겠죠. 일하는 사람들 중에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다. 이건 여러분 접촉하지 말아라, 만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룻과 또 다른 남성들이 접촉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자기가 결혼해서 기업을 물러야 되니까. 또 하나 편하게 곡식을 주우라고 하는 배려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사실을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알게 되고 결국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좀 제가 컸던 게 뭐냐면 저는 이런 마음 들었어요. 나오미가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요? 얼마나 좌절이 됐겠냔 말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그 어떤 기대도 없었어요.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 하나 딸랑 데리고 왔어요. 고향 사람들의 눈총도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 그런데 이 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 잃어버렸지? 근데 나오미야, 나는 있다. 나는 있어. 나는. 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괜찮아. 봐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괜찮아. 네 곁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 내가 있다. 내가. 너 할 수 있는 거 없지? 내가 할게. 내가. 두고 봐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잃은 것에만 실망하느냐? 우리의 관점으로만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요, 잃은 것에 비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가능성을 보지 말고 그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보면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계셨어. 아니, 우연히 밭을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일 게 또 뭐며, 하필이면 그날 또 보아스가 여러분 그 밭에 나와 있을 건 또 뭐고, 첫눈에 반한 것처럼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자신이 기업물을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미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룻을 보호해 가면서 말입니다.
야, 여러분, 나오미가 뭘 느꼈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잃은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있는 것 때문에 소망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있는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잃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지금 내게 남은 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잃은 것에 집착하면서 무너지지 마세요.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주님의 기적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오병이어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아요. 하여튼 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숱하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많은 무리들이 해가 저물어 갈 때까지 그곳에 있었어요. 당연히 뭐 다들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 좀 먹을 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네들이 먹을 거 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네들이 먹을 거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이에요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까 말했어요. 장정만 5,000명,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어린아이와 부녀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네가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여튼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너네가 먹을 거 줘.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떡 5개, 물고기 2개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밖에 없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남자만 5,000명인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있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있지만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있으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할 수 없다고 말해요.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어찌 보면 정황상 제자들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전 이런 마음 들어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요, 그들이 뭐가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뭘 갖고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장정만 5,000명이었던 그들에 비해, 그래요, 누가 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에게 있는 건 보잘것없어요. 아무 가능성이 없다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어요. 아무리 주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말씀이, 아무리 정말 주님께서 진짜 제자들이 먹을 것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걸까? 그럴 리가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게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너네들은 나 믿냐? 이 질문이에요, 지금. 내가 있잖아, 내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은 지금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알아. 야, 그거 내놔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주님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주세요. 주님이 이거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고작 그 주님 앞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린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고작 이 말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가능성은 무한하십니다. 주님의 가능성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정말 마치 장정만 5천 명인 그들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은 그 어떤 제한도 없으신 무한한 분이시니까. 그게 뭐가 어때요?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먹을 것을 너희가 줘라. 이웃은 알았어 이 말씀 아닐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관점이, 저는 여러분이 보는 관점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잃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잃은 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말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있는 거. 근데 이런 얘기하면 난 있는 게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과연 그럴까? 여러분, 그 생각부터 바꾸세요. 자, 로마서 12장을 찾으세요.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나 어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앞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구체화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재능 이렇게 말하잖아요. 재능, 달란트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는데, 은혜대로 받은 은사,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으로 기능적으로 우리에게 구체화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목사에게 주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은사가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물론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보면서 참 저 사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왜 그렇게 보는지 아세요? 나한테 없는 걸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다 가진 사람 없어요. 근데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건 아닌데 안 주신 것도 아니에요. 은혜대로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은 스스로 난 받은 게 없어요, 난 재능이 없어요, 난 은사가 없어요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요. 부족함 없이 다 가지고 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어떻대요? 다르대요. 그러니까 다 주신 거는 아닌데 다르게 주신 거예요. 자, 다 주신 건 아니에요. 안 주신 것도 아니에요. 다 주신 건 아니에요. 다르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의식을 갖는 게 하등의 소용이 없어요. 하등의. 괜히 여러분, 남들이 있는데 나는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악마가,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비교의식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주시지 않았어요.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주셨어요? 다르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게 나한테 없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지만 그 사람에게 없는 게 나한테 있을 수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다 다르게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확실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다르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잃은 것에 초점, 없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못한다, 그리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지만 여러분,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의지를 가질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고민해 보세요. 그래, 내가 잃은 게 많을 수 있다. 그래, 내가 남들에 비해 없는 것도 많을 수 있다. 여러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거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찾으세요. 그거 찾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야 관심이 바뀌어요. 보세요. 관심이 생기면 열심이 생겨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관점을 바꿔보니까 있는 게 있네.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네. 있었네. 남았네. 그럼 뭐 할 수 있을까? 뭐가 될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관심을 가지면요, 관심이 있잖아요, 열심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엉뚱한 생각에 쏙지 말고, 엉뚱한 생각에 넘어지지 말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잃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하자. 근데 제가 노파심에 이렇게 말해도 목사님, 난 진짜 없어요. 난 가진 게 없어요.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또 실망하고 좌절할까 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다 잃었다고 칩시다. 누가 봐도 가능성이 제로라고 칩시다.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곁에 아무도 없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걸까? 1998년에 개봉한 톰 행크스 주연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이긴 하지만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이제 영화를 제작을 했다고 그래요. 배경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는 배경이에요. 라이언 가문에 4형제가 있었어요. 모두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막내만 제외하고 3형제가 다 전사를 해요. 이 소식을 접하게 된 미국 행정부에서 그 가정에 남은 막내까지 전사하면 안 되니까 그 마지막 남은 막내를 좀 구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그 4명의 아들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막내 그 제임스 라이언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세웁니다. 공수부대였던 밀러 대위를 대장으로 해서 7명의 대원과 함께 그 작전을 수행하게 돼요.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냐면 무조건 가서 라이언 일병을 구해서 엄마에게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전에 투입된 대원들이 작전을 가면서 서로 의구심을 품기 시작해요. 아니, 그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8명이 목숨을 걸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돼요. 작전의 정당성에 다 의구심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나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나도 아들입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가 슬퍼할 겁니다. 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다면
다른 한 사람의 생명도 귀중해요. 그래요. 물론 라이언의 마지막 하나 남은 사형제 중에 한 명 남은 라이언의 생명도 귀중한데, 여러분 다른 대원들의 생명도 당연히 귀중하죠. 근데 이 임무를 맡은 대장이었던 밀러 대위가 남은 대원들을 다 설득을 해요. 그래서 결국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외곽 지역에서 라이언 일병을 찾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근데 오히려 이 라이언 일병은 자기가 맡은 임무가 있었어요. 그 다리를 사수해야 되는 거였어요. 난 이 임무가 있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8명의 대원들이 라이언 일병이 맡고 있는 그 임무에 같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같이 싸워요. 그러다가 대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밀러 대위도 죽지요. 그리고 라이언만 생존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 영화가요, 미국에서 계속해서 회자가 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거예요. 8명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진짜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저 평범한 한 군인에 불과한 그를 위해서 이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타당하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모한 희생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이렇게 무모한 희생을 치르셨어요.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와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비교가 돼요?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비교가 됩니까? 아니요. 게다가 여러분, 라이언 일병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조국을 위해 희생이라도 하고 싸움이라도 했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더럽혀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이보다 무모한 희생이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무모한 희생을 치르셨어요. 여러분, 다 이뤄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모든 걸 다 잃고 모두가 다 떠났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재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올 한 해 남은 6개월을 살아가십시오. 아니, 살아내십시오. 더 이상 잃은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있는 것 때문에 소망하십시오. 잃은 것에 집착하면서 못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원망 속에 살아가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더 기대하면서 희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어떤 일이라도 행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이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돌파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